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또 위로를 풍성하게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지고 또 이렇게 건조해졌습니다. 가을이 불쑥 이렇게 다가온 것 같죠. 아직 여름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름은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연고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많은 지인들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오가면서 전화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부산은 우리가 사는 곳이지만 또 외지인들에게는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가 오는 친구들, 동기들, 또 지인들이 많이 다녀가는데 오는 이들마다 연락을 줍니다. 연락을 주는 게 참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한두 해가 지나고 매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기들한테 전화하거나 연락이 되면 부산 올 때 꼭 연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피해서 좀 다른 데 좀 가 있게 꼭 연락을 해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하간에 이렇게 지인들이 방문을 하면 이런저런 일로 신경을 좀 이렇게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고민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재울 것인가, 이제 이런 게 큰 고민입니다. 특히 이 부산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져서 어디 아무 데서나 가서 밥을 먹이지를 못하겠는 거죠. 한 끼를 대접해도 여기가 부산이야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자부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커피를 사주고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로 힘도 들고 또 돈도 많이 들지만, 그러나 참 뿌듯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방문한 이들이 부산에 대해서 엄청난 감동을 이렇게 받고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대접을 한다는 것은 단지 밥 한 끼 먹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좋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9월 추석이 지나면 곧 신방이 시작되는데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 담임 목사를 집으로 초대하고 또 무엇인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꽤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꼭 목사를 초대하는 일만 부담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명절에 아들, 딸이 방문을 할 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들 손님, 딸 손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오랜만에 보는 자녀들이 참 반갑고 좋지만 그 매 끼니를 해먹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오고 사위가 오는데 그냥 식탁을 아무렇게나 차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분들은 아예 콘도를 이렇게 잡아서 어머니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머니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식탁은 즐거우면서도 또 어렵고 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이 복음서는 식탁과 잔치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앞뒤로도 이 식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교만한 사람들을 혼쭐 내기도 하십니다. 아주 많은 사건들이 식탁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먹는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성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 먹음과 마심이 주님을 먹고 마심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영육간에 완전히 탈진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손수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찌나 식탁의 교제를 즐기셨는지
유대인들의 눈에는 주님이 참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춰졌던 모양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식탁의 의미가 단순히 육신의 가람을 채우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먹는 자리, 그러니까 식탁의 자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따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복된 인생으로의 참여이며 또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역시도 이 식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며, 이는 곧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식탁 자리에,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그 식탁의 자리는 14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 식탁 자리였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 유지 정도 되는 사람이 초대한 자리였으니까 동네에서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이들이 자리 때문에 약간의 이렇게 소란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행사가 열리게 되면 서열과 순번에 따라서 자리가 정해지게 마련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서열과 순번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너는 몇 기냐, 너는 몇 년생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나는 빠른이다, 너는 늦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져가면서 자리 다툼을 막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초대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나는 어디에 앉아야 할까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을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만약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아서 식탁에 참여하게 된다면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온다면 앉은 자리를 내어주고 뒷자리로 밀려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식탁에 초대한 사람, 그러니까 이 파티 호스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초대받은 사람이 맘대로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생기게 될 문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가 느끼게 될 부끄러움은 창피함, 수치스러움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초대자의 의중을 모를 때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높은 자리로 바꿔줄 것이며 그때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초대한 사람이 이 말석에 앉은 사람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벗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친밀감이 있는 표현 아닙니까? 친구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앞선 구절을 보면 상석에 그냥 자기 맘대로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호칭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죠? 당신 저기로 비키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겁니다. 초대받은 것은 동일하지만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서 초대자와의 관계가 아주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은 초대한 사람과 어떤 중요한 관계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지만, 말석을 찾아서 앉은 사람은 초대한 이와 아주 친밀한 관계, 벗이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를 한 사람에게도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식탁을 잘 차려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또 교제하고 싶다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혹은 비슷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 몸이 좀 불편한 사람, 맹인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베풀면 저쪽도 나에게 똑같이 무언가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브 앤 테이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푼 호의를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푼 호의를 다시 내가 돌려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정말 삶이 곤궁하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들이 갚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호의를 갚아 주실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역시도 종말의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이들과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식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말씀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식탁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곳에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 그런 식탁이 베풀어지는 잔치를 소재로 많은 비유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떡과 음료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는 곧 식탁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음식을 떼고 나누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영생하는 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식구가 됨을 확인합니다.
비록 출신과 족보가 다르지만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를 한 식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탁은 그저 우리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 이상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자면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식사 자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종말의 때 삶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 주신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인생으로 초대받은 이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인생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앞서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 뒤처진 사람을 챙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뒤처지면 다시 역전하기는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 한 걸음 더 앞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2등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또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고 애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많은 이들은 열등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며 삶의 허물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인생의 부끄러운 순간, 수치스러운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청하는 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보다 좀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면 된다.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거나 사귐을 갖거나 거래를 하는 등의 관계를 맺어야 할 때 우리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의 기준은 나인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으니 1번이고 당신은 나보다 못하니 3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 단순한 진리라고 여겼던 것, 평범한 지혜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른 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할 때에 그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떤 자리에서 보낼 것인가? 인간은 본성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힘 있는 자리, 권력의 중심부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주변부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고 유명한 자리가 아니고 권세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남을 더 좋게 배려하는 자리에 있으라 하시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두 다 관심 갖기를 꺼려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성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것,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로 가는 것, 모든 이들이 성공을 향해서 내달릴 때 그늘지고 소외된 자리를 지키는 것에는 좀 특별한 결단과 사명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자리는 어쩌면 좀 외롭고 고독한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롭고 고독할 때 그런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벗이여 나의 친구여 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는 끝자리인 것이죠. 주님과 벗이 되고 싶다면 주변부로, 끝자리로,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런 주변부에서 낮은 곳에서 있으며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을 주님은 벗이여 내 친구여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친구에게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을 할 따름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과를 채우는 것에 급급할 뿐이지 주인이 생각하고 주인이 바라보는 바, 주인이 고민하는 것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벗이라 불러주실 것이고 그 벗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인데 모두 그런 주님의 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벗이 되기 위해서 어디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심이 아닌 주변부입니다.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비천한 곳입니다. 상석이 아닌 끝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청하는 자를 정할 때,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때 비슷한 지위를 가진 사람을 청하지 말고 훨씬 가난하고 소외되고 권력에서 먼 사람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 식탁의 자리를 우리의 인생에 견주어 본다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곧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이들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인생의 동반자로 두고 싶으십니까? 높은 산을 올라야 한다면, 그리고 거친 광야를 지나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나의 동지로, 나의 동반자로 삼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선택 기준은 아마도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줄 만한 사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실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데 나도 힘들지만 내가 끌어주고 내가 밀어줘야 할 사람을 초대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나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마실 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사람을 초대하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재산, 이것들은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살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원들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준다고 한다면 나도 그 땀만큼의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인생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브앤테이크의 방식으로 사는 삶은, 내가 준 것만큼 받는 자의 삶은 준 것만큼만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베푸는 것만큼만 돌려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없는 삶인 겁니다. 내 것을 10을 준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10을 줄 것이니 손해를 보지는 않겠지만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으며 무엇보다 사랑이 없는 메마른 삶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는, 오직 주어야 하는 이들과 삶을 동행하고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면 그 갚아주시는 것이 내가 베푼 것만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나보다 좀 지위가 높은 사람? 아닙니다.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을 인생의 식탁에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식탁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닮는 선택, 그 좁은 길을 가는 선택,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선택을 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꺼이 그 길에 동행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어쩌면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이곳 성광교회에 1명, 2명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거룩한 빛을 이곳에 비추며 치유하고 회복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부를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웃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후배가 부산을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부산의 맛과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부산 진짜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제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바로 무섭게 답글이 달리는 겁니다. 형님, 저도 거기에 가고 싶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부산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정말 좋은 곳이죠. 그런데 부산이 아름답고 성광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기쁨 가득한 교회, 자녀들이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광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끝자리로 가는 주님의 벗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웃들의 벗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등대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